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아마 기독교 초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에 줄을 서서 음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 그 놓여있는 칸에 제일 앞칸에 사과가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사과를 좋아했는 것 같은데 거기 아주 깔끔한 글씨로 이런 노트가 써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만 가져갈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식 들고 가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접시에 초콜릿 쿠키가 담겨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삐뚤삐뚤한 글씨로 노트가 남겨 있었습니다. 아마 어린 학생 중에 하나가 적은 것 같은데, 마음껏 가져가, 하나님은 사과를 지키고 계셔,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참 귀엽기는 한데, 어쩌면 내 신앙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예배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계시는 것 같지만, 정작 홀로 있을 때, 혹은 정말 분노할 때, 삶의 여러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순간,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을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참된 자녀의 삶에서 조금은 빗나갔다고 하는 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대제사장의 위협 가운데도 그들이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나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 그들이 매 순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꿋꿋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유혹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그 위협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나 오늘날이나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세기 초반에 이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였던 어네스트 베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의 부정, The Denial of Death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하시고 아주 유명한 저명한 지성인으로 미국에 알려진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미국 사회, 이 서구 사회 문화의 근간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결국 이 서구 사회를 움직이는 문화의 뿌리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문화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떠나서 이제는 돈을 신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어떤 신적인 자질을 부여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신봉해서 돈으로 자신의 어떤 불멸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럼 그런 모습이 서구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돈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고 돈으로 자녀들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보장해서 대를 이어나가고, 또 혹은 각종 기부금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남겨서 어떤 불멸성을 경험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서구 사회 문화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어네스트 베컴이 서구 사회를 진단한 그대로, 그럼 사람들은 한때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떠나서 재물을, 돈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그 돈에 대한 욕망을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스리고 제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여느 제자들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분노하고 그 말씀을 비웃고, 그럼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거스려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돈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웃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줌이라. 그럼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그들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할 그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는 이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모델, 신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부에는 갑자기 스데반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읽었는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나바죠. 바라바가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풀려난 강도이고,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도요 선지자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자였는데 그가 이후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또 이방 선교를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누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아주 짧은 두 구절에 바나바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신분, 이름과 재산에 관한 네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에 관한 그 네 가지보다 그가 바나바가 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림받게 된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위로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부분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누가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나바의 본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럼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로 이것은 아주 흔한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부모가 아들을 낳고 전례를 쫓아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럼 그때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태어나면 8일 후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가장 히브리적인 이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 중에 한 사람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유대적이어야 할, 가장 히브리적이어야 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마저 여러분 안나스가 아들 5을 낳고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가장 헬라적인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을 명명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오히려 구브로에서 살았던 유대인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히브리적인 이름을 붙여주었다면요, 여러분 어쩌면 그 가정은 정말 유대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가진 무엇보다 경건한 유대교 전통을 가진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바나바의 가정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두 가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출생지가 어디였습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리스라고 하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그럼 지중해를 보면 지중해 북동쪽에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에 리비아와 시리아를 마주보고 있는 섬입니다. 그럼 이 섬은 제주도의 한 5배 크기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중해 해상권의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오랜 고래로부터 그럼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복해야 될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애굽도, 마게도냐도,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나바 당시에 로마도 이 구브로 섬을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이 구브로 섬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요, 이 섬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여 있어서 이 구릿빛의 옥토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농작물을 심어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지만 이 구브로 섬은 지중해 습한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불 때마다 자주 비가 내려서 많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의 어업과 해상 교역을 중개하는 그럼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어떤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어떤 소수민족으로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럼 바나바 시대로부터 한 80년 전에 이르러서야 유대인이 그 구브로 섬에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유대 땅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 독립혁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마카비 혁명이 기원전 63년경에 실패로 끝나고 나서 몇 해 후인 기원전 58년경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때 그 혁명을 주도했던 이 마카비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그 다윗 왕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조였는데, 여러분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족들 혹은 경건한 유대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럼 구브로 섬으로 피신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브로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말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런 가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지지하는 내용 하나가 더, 세 번째로 요셉은 레위족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상반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여러분 요셉은
레위족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레위인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의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업무를 맡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 경비 혹은 그 성전에 예배하는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유대 땅에 흩어져 있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가지 재판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일들을 이 레위인 혹은 제사장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럼 그런 레위인이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의 지역이었던 구브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경제적인 이주가 아닌 어떤 핍박에 의한 이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누가는 또 한 가지 그가 소유하고 있던 땅에 관한 어떤 단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밭을 소유하고 있던 레위인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실 유대인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럼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줄 때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성전의 업무와 도피성의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경의 땅만 갈아서 생활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거나 팔 수 없는, 그래서 유대인은 레위인은 유대 땅에서 결코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의 규정인데, 여러분, 요셉이 토지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놓고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 사촌에게 가서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포로기를 전후해가지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땅을 소유하거나 매매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이미 사문화되어서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땅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저명한 신약 신학자는 요셉이 가진 땅에 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땅은 예루살렘 인근의 작은 토지로 그 값이 얼마 나가지 않았지만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값을 가져왔다. 그럼 저는 어떤 성경의 구조를 근거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땅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며 또 그 땅이 작았고 값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지만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연 이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이겠는가? 신학자인 폴 힐이라고 하는 분이 요셉이 소유했던 땅은 아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가 구브로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에 레위인으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피신 갔지만 이방 땅에서는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지지할 수 있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했는데요, 바로 37절에 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라고 했는데 여기 사용된 밭은 아르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앞에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밭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고 34절에 이야기할 때는 아르고스가 아니라 그럼 헬라어로 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우리 성경에서는 밭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럼 영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34절에는 랜드라고 번역을 했고 37절에는 fiel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누가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 그럼 34절에 사용된 그 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도시나 그 인근에 집을 짓기 위해서 혹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빈 땅을 가리킬 때, 그럼 그때 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집과 밭을 팔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밭은 예루살렘 인근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서 값을 가져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아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는 주택을 포함한 규모 있는 농장을 지을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르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근이 돼가지고, 그럼 영어 단어에 보면 agriculture, 이 ag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농경의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대규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장을 아그로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그로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더더군다나 그것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라 구브로에 소유하고 있었던 비옥한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유한 어떤 땅, 상당한 시가를 가진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오늘 누가가 소개하는 이 바나바는요, 그는 구브로의 부유한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재산을 소유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남부럽지 않은 자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생겨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밭을 판 것이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3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니.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그 순간, 그 이전의 요셉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까? 누가 주었습니까? 사도들이 주었습니다. 왜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갈릴리의 어부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믿는 제자들에게 아마 사도들이 새 이름을 주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순간 그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무슨 뜻입니까? 네, 위로의 아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딸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로의 아들은 위로의 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시대에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요셉에서 바나바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능력 가운데 드러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참된 위로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게 너무 이상한 것은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왜 나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아람어에서 온 것인데 아들을 의미하는 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여러분 나바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바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도대체 나바스가 무엇인지 이 어근에서 위로를 의미하는 어떤 고대 근동의 단어들과도 연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신학자가 이 나바스라고 하는 단어는 선지자를 의미하는 모든 셈족 언어에서 히브리어, 아람어, 또 아랍어 여러 셈족 언어에서 선지자를 의미하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나바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나비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 혹은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가 그 이름을 설명하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했는가?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해내는 아마 최고의 설교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가 있으니, 그럼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선지자요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럼 그래서 아마 그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럼 예수 잘 믿으면 재산을 다 팔아야 합니까? 그럼 팔아야 합니까? 안 팔아야 합니까? 안 팔아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럴 수 있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단이 침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왜 파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서 있으면서 모든 선교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저분은 선교지 안 오셔도 좀 될 것 같다, 그런 분이 100명에 한두 분 정도는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반대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저런 분은 좀 선교사로 나가셔야 되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고 안 가고 파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가치를 가지신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니, 그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영생이 그냥 죽어서 단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 그럼 그것도 영생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영생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면 영생은 저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정말 그것이 영원하다면요, 지금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깨닫는다면요, 그럼 그 주님을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그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간 그 자리에 그는 그의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 더 이상 요셉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바나바로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과 많은 선교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의 길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도 하늘에 받을 상급이 크지만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물질적으로 돕고 그럼 동역하는 성도도 동일한 상급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천국에 갔는데 선교사 면류관이 크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한 성도들의 면류관이 작으면요, 그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쫓아서, 여러분, 2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2달란트를 기대하시고 5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5달란트를 기대하시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분량을 쫓아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온갖 욕망과 탐욕으로 포장된 그 위선된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실천한다면요, 아마 세상이 교회로 인해서 위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과 딸로 여러분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나바라는 이름은 바로 그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생명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래 이름의 뜻은 말씀의 아들,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구보다 그 바나바를 잘 아는 누가가 여러분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두드러진 두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바나바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를 믿고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고, 그럼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앞장선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제자들이 그의 회심은 어쩌면 더 많은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음모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인 다소에 가서 수년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도록 여러분 그를 세우고 그를 살린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럼 바나바는 말씀의 아들이라는 이름답게 원래 성경을 잘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세워주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없는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바로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원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다가 그가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어떤 그 안에 일어난 갈등 때문이었는지 그가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견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한 번 그렇게 선교를 중단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마가를 무익한 종이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크게 싸우고 피차 갈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떠나갔다, 거기까지 기록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를 보십시오. 마가가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럼 마가는 원래 선교사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선교사 은사가 없는 분들은 선교지 가시면 안 됩니다. 음식도 적응이 안 되고, 말도 배우는 것이 느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쫓아서 사역해야 돼요. 그럼 마가는 성경학자로서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그 마가를, 바울이 무익하다고 버린 마가를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글로 남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럼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참 한 성격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다 하고 노년에 이르렀는데 누가만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이 다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를 맡겼던 디모데에게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무익한 청년 마가를 정말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유익한 일꾼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나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럼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연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럼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럼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이라 불림받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워싱턴 DC에 Church of the Savior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든 코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1947년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마치고 군목으로 복무하시다가 제대한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철저한 원칙이요, 그냥 멤버십을 받는 것이나 그 교회 정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10여 가지가 넘는 서양문의 서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모든 재물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그 서약을 해야 교회 멤버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서약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교인들 150명 이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명이 되면 교회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인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를 분립개척해서 똑같은 어떤 그 서약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세이비어 교회가 지금은 8교회가 됐습니다. 여전히 150명을 넘기지 않는,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멤버십은 150명. 여러분, 작은 규모의 성도들이지만 1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지만,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버는 모든 수입,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가의 시간들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150명 되는 성도들이 100여 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여러분, HIV 환자들을 위한 사역, 미혼모 사역, 방과 후 사역, 양로원, 그럼 그 포럴스 하우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거의 한 17, 18시간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포럴스 하우스라고 하는 커피숍은 1960년도에 DC에 이 교회가 세운 그런 커피숍입니다.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럼 그 당시에 혼란한 미국 사회, 다양한 사회 이슈, 월남전 참전부터 해서 시빌 무브먼트, 이런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성경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토론하고 정말 미국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과 그 북카페처럼 책도 진열해 놓고 책도 판매하는 그런 지성의 터전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곳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과테말라의 쓰레기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럼 포럴스 하우스, 토기장이의 집을 운영하면서 그럼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시키고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들에게 꿈과 위로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 위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세상을 향한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로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일터에 가서 이전에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바나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